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예배하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늘 이곳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좀 전에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는 11장까지를 전반부라고 말할 수 있고 12장부터를 후반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오늘 바울은 이 글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는,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을 형제들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남성, 여성, 노인, 젊은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를 부르는 통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11장까지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했던 그 말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주의 깊게 이해하고 살피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형제 여러분, 성도란 무엇일까요? 성도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당시 로마의 통치에 살았던 믿음의 형제들, 다시 말하면 로마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선포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도전을 우리에게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이미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순종하고 지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렸고 배설물로 여겼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으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기의 삶의 경험으로 볼 때 성도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 속에 살던 성도들, 그리고 오늘 현대를 살면서 사실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있게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유를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은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또 다른 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모든 인류가요, 저와 여러분이 내 죄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게 하시고 그분의 부활로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세 가지의 구원의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물론 로마서 8장 30절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명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구원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 살면서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화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할 구원의 단계예요.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요, 끊임없이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오늘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요. 그게 바로 주님처럼 변화된 몸을 갖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모든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전하는 주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의 명령하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좀 멀려고 하시죠? 내 몸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바울이 몸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영혼도 있고 내 재능도 있고 내 시간도 있고 내게 소속된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왜 내 몸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도 우리 몸 안에 속해 있어요. 내 생각도 내 몸 안에 속해 있어요. 내 의지도
내 몸 안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 흔히 말하죠. 왠지요?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무엇으로 예배드리는 건지 아세요?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내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나를 드리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지만 몸이 내 소유예요. 그래서 내가 내 결정에 의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요,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뭐가 단절되는지 아시죠? 우리의 속성에,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넣어주신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순간 이 영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이 있어요. 우리 몸이 구원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과정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기 전에는 어쩌면 세상을 위해서, 죄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쓰여졌다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한 것을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과 20절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몸 안에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고 주님이 찬송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한 곳 더 읽을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2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우리 몸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일을 계속 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드리지 말고요. 성도라면 말이죠. 로마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6장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몸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서 오늘 죄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을 우린 잘 아시죠? 구약의 죄를 범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의 값에 해당되는 짐승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제사장 앞에 와서 그 짐승을 죽이고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짐승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잘 기억하세요. 구약의 제사는 이미 죽은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산 제물을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산 제물이 뭐지요? 여러분과 저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요, 산 제물로 드려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살아있는 목숨을 십자가에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어요. 바로 주님이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산 몸을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살아있는 몸을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은 몸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죽어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드리는 오늘 살아있는 몸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분 뜻에 순종하여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여기 드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렇게 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잘 기억하십시오. 단번에 영원토록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반대 표현을 쓴다면, 단번에 영원히 드린다는 말을 반대 표현을 쓴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찔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부르신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떻게 드려지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단번에, 어쩌면 오늘 이 아침 그런 결단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실지 몰라요. 주님 내일 하겠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1년 후에 하겠어요. 제가 세상 쾌락을 다 누려본 다음에 그때 하겠어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단번에 영원토록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동기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내 몸을 드리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죄에게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위해 드리라고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단번에 계속해서 영원토록 드리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몸을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2절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릴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쓰죠. 시대의 사조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조라는 한문 단어의 의미를 봤더니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그 시대의 흐름을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계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아는 분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침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쌍용 자동차 기독 신우 예배를 매주 인도하러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20몇 년간 들어갔는데요. 부사장님도 참석했었고 우리 상무님도 참석하고 있는데, 부사장님은 이번에 퇴직을 하셨어요. 예배를 점심시간에 드니까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상무님과 앉아서 하는데, 다른 직원들도 같이 앉았고요. 상무님이 자기가 그 주간에 경험한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연찮게 한 젊은 커플, 남녀 커플이 앉아있는 그 옆에 앉게 됐는데, 그 커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누구누구 내 친구, 아마 이 남자도 아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취직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드디어 취직을 해서 지난 한 달 다니고 그 한 달 첫 월급을 받았대. 그래서 그 월급을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다 드렸대. 그때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 달을 어떻게 살아? 그랬어요. 그때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 늦게 취직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그랬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이, 여자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고 남자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야죠, 그죠? 남자가 그 얘기를 했어야 되고 여자는 아니 어떻게 한 달을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사고가, 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있죠. 여러분, 나의 가치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로마 시대, 그 당시의 시대의 사조가 어땠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황제나 귀족이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오늘 일반 백성들 모두가요, 사치를 일삼았어요. 쾌락을 일삼았어요. 향락에 빠져 살았어요. 먹는 것을 얼마나 즐겼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쾌락을 위해서 잘못된 성생활에 빠져 살았어요. 성전에는 신에게 드린다는 의미로 몸을 바쳐서 남자들과 몸을 섞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황제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즐겼어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 대부분이 동성애자였어요. 그 옆에 젊은 남자를 두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았어요. 바울이 지금 이 시대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와 지금이 다를까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사치에 빠져 삽니다. 쾌락을 즐기며 살아요. 향락을 목적으로 살아요. 법이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성을 찾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옹호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싱글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설문조사한 거 보셨습니까? 1000몇 명에게 설문을 조사했더니 둘 중에 하나가 돈을 주고 사고 팔거나 해서 성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과연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교회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몸을 들였으면서도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어떻게 해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거지요. 이 시대의 사조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흐름대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너무 심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의식들이 많이 다르죠.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식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몸에 문신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혹 만일 이미 한 분 계시다면 저는 결단해서 지웠으면 좋겠어요. 레위기서에 너의 몸에 문신하지 말지니라, 내 몸에 무늬를 새기지 말지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 하나라도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사조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되라고 말하죠?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본받지 않았다면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단어는요, 재미있게 똑같은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어쩌면 이 변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이 말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형이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형이란 말은 형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 형체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요,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요, 내 가치관도 달라야 되고요, 꿈도 달라야 하고요. 변화된, 변형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죠? 속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할 때 겉의 모습이 변화하는 거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주님이 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주님이 변하신, 변화산상에서 변하신 모습을 표현하기를 마태복음 기자는 변형되었더라. 이 말이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2절의 변화되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면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죽어있는 몸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지금 이 몸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며 어떻게 해요?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우리 몸을 당신께 드리기를 요구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촉구예요. 바울의 요구예요. 바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에요.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마지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며 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늘 궁금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형된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그 변형된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몸을 하나님에 드린 사람이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오늘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 주님, 바울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처럼 로마 시대 그 시대의 사조를 따르지 말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우리의 몸을 드리며 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내가 주님을 위해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버려 저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변화된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거룩한 산제물이 되신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오늘 이 세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변화된 모습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된 삶에서 내 몸을 드리며 하나님 주의 의의 병기로 제 몸이 쓰여지도록 주님 앞에 제 자신을 헌신해 드리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지켜 축복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예배할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영으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린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주셨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깊이 도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산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들여 주님 앞에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기꺼이 그 요구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멋진 우리 중앙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며 물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를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과 함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함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도록 갚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한 산제물이 되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성령님의 지금도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